여호수아 2장 1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다 성경줄은 봉독하지 않고요. 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거기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소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성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길로 나루토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오늘은 제가 여호수아 2장에 기록된 라합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준비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합은 잘 아는 대로 여리고에 사는 기생이라 했습니다. 그때 기생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는 기생이라고 하는 직업은 대개 노래하며 또 술을 팔고 또 때로는 몸도 파는 그런 여인들을 기생이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여리고 성에 사는 이 라합은 그와 유사한 그런 삶을 사는 여인이었다고 이제 말씀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모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요단 동편 시딤에 진을 쳤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다 보면 가나안 땅이 눈에 들어오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시딤에서 다시 한번 모든 그 준비를 가다듬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일들을 거기서 준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120세에 이제 시딤에 도착해서 진을 치고 그곳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 40년 동안 인도한 그 모든 여정을 상기시키면서 바로 바라다 보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된다는 그런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기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모세는 그가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곳에서 죽어 장사됩니다. 제가 모세가 죽을 때는 그 호르산에 올라가서 아론이 죽고 아론이 호르산에 죽었죠. 그리고 여기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죽어 장사되었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책임을 여호수아가 맡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38년 전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12 정탐꾼에 포함되어 갈렙과 함께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선한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38년이 지난 이후에는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의 관문인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하여 2명의 정탐꾼을 가만히 여리고성에 들여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성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실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탐꾼 2명을 가만히 여리고성에 들여보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고 주시기로 하셨지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구원의 사업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가만히 들여보냈던 2 정탐꾼은 아마 여호수아가 가장 신이 많은 사람을 보냈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 2 정탐꾼은 여리고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었는데, 여리고 왕이 그 정보를 듣고 병사를 보내서 라합 집에 보냅니다. 그 수색을 하게 합니다. 그때에 라합이 말하기를, 내 집에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렇게 말했을 때에 그 라합은 내게 그들이 왔으나 어디서 왔는지 내가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울 때에 성문을 닫을 때쯤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색 병사들에게 빨리 그들을 쫓아 나로에 가면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그런 내용은, 첫째,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소대 말씀드린 대로 라합은 기생의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이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인도하신 그 내용들을 소문으로 듣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소문을 가장 많이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사람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 택시기사들, 이렇게 타보는 택시기사들이 모든 정보를 많이 알고 있죠. 아마 이 기생 라합도 그 정보를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유숙하고 또 이게 여관과 뭐 여러 가지 같은 그런 많은 그런 사람들이 지나는 그런 직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넜을 때의 그런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기생 라합의 믿음을 보면 여호수아 2장 8절에 2 사람이 눕기 전에, 정탐꾼 2 사람이 라합의 그 집에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방인 여자고 가나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고 또 직업도 도덕적으로 이렇게 참 환영받지 못할 그런 직업을 가진 여인일지라도 그에게는 그 정탐꾼들이 들어와서 그 땅을 탐지하기 하러 왔을 때에 이미 라합은 그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주신 줄을 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탐꾼으로 숨겨준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라합의 그 행위가 그 반역자야. 그 나라에 그 정탐꾼 들어온 것을 숨겨주고 보호했다는 것은 결국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내준 완전 반역자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미 라합은 이 가나안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타락한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주신 줄로 확신하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의 연고로 사람 정신을 잃었나니 그러면서 말하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믿는 이스라엘 그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민족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라합은 믿었습니다. 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위의 하늘에서는 하늘을 다스리시고 아래 땅에서는 땅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왕 369쪽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경이로운 섭리들은 많은 이방인들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참 하나님, 이 최고의 통치자로 인정하게 이방인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진군하던 이스라엘 대군은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들에 대한 소문이 그들보다 앞서간 것을 알고 이방인 중 어떤 이들은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배우고 있었다. 사악한 여리고에서 한 이방 여인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였다. 이처럼 그에게 이르러 온 여호와께 대한 지식은 그에게 구원이 됨을 입증했다.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알고 그것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구원이 보장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기생일지라도 그가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들을 영접했을 때에 그는 자기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적이나 인종이나 계급에 의한 차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의 창조주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11장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두루다니며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믿음, 라합의 믿음이 자신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과 아비 집안을 다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생 라합의 거짓말. 여호수아 2장 3절서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 왕이 병사를 보내서 네 집에 들어온 정탐꾼을 끌어내려 갔을 때에 이미 라합은 그 지붕 위에 있는 3대 속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 수색 병사들에게는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이미 떠났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가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비라는 이름의 뜻은 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라합은 비록 직업이 지탄받는 직업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우상을 숭배하는 도덕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전부 구원을 얻지 못할 만한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은 라합은 선한 영접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6절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계시록 14장 3절부터 있는 말씀 보면 14만 4천이 구원을 얻었는데 그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거짓말은 정말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그런 계명에 명시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라합은 거짓말을 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을 탈출하도록 도운 어떻게 보면 가나안 여리고성에서는 반역자로 처형당할 마땅한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짓말한 것 때문에 그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기생 라합이 여리고의 병사들에게 거짓말한 것 자체가 정당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의롭게 하신 것은 거짓말하여 정탐꾼을 살려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믿음이 연약할 때에 했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라합이 가졌던 상천하지 하나님, 이 여리고와 모든 가나안 땅 우상 숭배하는 그 모든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었던 그 믿음을 하나님께 칭찬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 성의 왕보다 상천하제 여호와를 믿고 신뢰하였지만 그러나 위기에 처했을 때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도 우리가 기억해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그 연약함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놀라운 그 믿음을 인정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도 애굽에 내려가서 그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거짓말이 아닐지라도 거짓말할 때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그 이방 여인에게 그 싹텄던 믿음이 점진적으로 빛이 이르러 와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합과 같은 사람에게는 하늘의 빛이 점진적으로 이르러 오는 것입니다.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생 라합과 정탐꾼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라합이 말하는 거죠. 정탐꾼에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고 요청했습니다. 라합은 정말 직업이 그랬을지언정 좀 믿음이 있고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정탐꾼을 숨겨준 그것처럼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집을 선대하여 부모와 형제와 모든 그들에 속한 자를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진실한 표를 달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면 여리고 성 다 무너질 것이고 가나안의 정복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에 들어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때에 이 라합은 자기와 온 가족을 생명을 위해서 그 정탐꾼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4절 말씀하기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지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들을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어 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의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러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하니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내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의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는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올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을 하면 내가 우리로 허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기에 그 라합의 온 집을 생명을 살려줄 것을 약속하고 또 그 정탐꾼을 달아내린 그 창문에 붉은 줄을 달아내라고 이렇게 정탐꾼들이 말했습니다. 라합은 그 기생이었지만 아마 그때 당시에 3대 그 삼으로 만든 어떤 그 옷을 만들어 이렇게 파는 어떤 일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붉은 줄을 내린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 의심하지 않을 그 늘 그런 직무를 짜든지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혜롭게 아마 이 정탐꾼들이 그렇게 붉은 줄을 내리라고 자기들만 아는 거잖아요. 정탐꾼과 라합. 그래서 그 약속을 해서 그 줄 내라고 했습니다. 그 옷감을 짜서 팔았을 것이라는 그런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런 피의 그런 상징을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생 라합은 자신의 부모와 형제자매를 생명을 지켜줄 것을 맹세하고 진실한 증표를 달라고 했을 때에 정탐꾼이 그런 제시를 했습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자신들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을 서약하고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라합에게 붉은 줄을 창문에 메고 그 부모와 형제 자매와 아비가 다 집안에 모으고 밖으로 나가지 말도록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왜냐하면
6월절 어린 양 애굽을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 죽이는 재앙을 내릴 때에 바로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모든 가족이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장자를 치는 천사가 그 집을 넘어 지나가고 생명을 살려준 것처럼 6월절 그런 그 어린 양의 그리스도 피를 예표하는 붉은 줄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밖으로 나가면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이 정탐꾼이 라합에게 제시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노아 방주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 들어오는 자는 다 구원을 주시로 하나님께서 말씀했지만 노아의 8 식구 외에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 뒤 방주에 문을 열고 나가면 생명을 보장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준 것처럼 여리고와 그 가나안을 정복하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라합과 온 가족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기생 라합의 구원입니다. 가나안 사람 라합과 모압 사람 룻과 같이 우상 숭배에서 돌아서서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연합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저희는 국경선을 점점 넓혀서 마침내 저희의 나라가 온 세계에 미치게 되어야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성의 저주를 받아 라합과 그의 가족들 외엔 모든 멸망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들은 라합이 주님의 사자들에게 베푼 호의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했다고 여기 교회정한 3권 264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은 그 정탐꾼들을 영접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미 라합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여리고 성과 이 가나안 땅 다 이스라엘 백성의 주신 줄을 확신하는 그 믿음으로 그는 그 정탐꾼들을 잘 선대하고 그들을 생명을 보호해서 다시 시등으로 돌아가도록 그런 도움을 준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 이 성과 그 가운데 모든 물건은 여호와께 바치되 기생 라합과 무릇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살리라. 이는 그가 우리의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2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여호수아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습니다.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이 라합의 믿음과 구원을 통해서 큰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족보에 나타나게 되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라합은 정말 직업이 기생이었지만 그의 상천하지 하나님을 믿고 정탐꾼을 살려주고 그 여리송이 멸망할 때 자기네 모든 가족을 구원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이 예수님의 족보에 실리게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라합의 믿음과 구원의 말씀 속에서 배울 세 가지 큰 교훈이 있는데요. 첫째는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죄라고 할지라도 회개의 장애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지탄받고 그런 죄를 졌을지라도 회개하는 데는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라합의 구원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무리 악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회개한 후 믿음의 영웅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은 정말 세상적으로 악하게 살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는 믿음의 영웅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영광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한번 형성된 평판은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을지라도 평생을 따라다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야고보 2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자, 구약 성경, 여호수아 시대의 시대를 지나서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야고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왜 여기다 그냥 라합이라고 그냥 기록하지 기생 라합이라고 꼭 명시했을까? 기생 라합이라고. 이 말은 한 번 형성된 평판은 평생을 따라다닌다.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쳐줘. 그럴지라도 예를 들어서 기생 라합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없겠지만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과거의 기생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면 하나님의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 땅에 그런 영예를 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들입니다. 가나안 땅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비록 우상 숭배와 도덕적으로 천한 직업에도 불구하고 상천하지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구원을 얻은 것처럼 믿음과 확신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 신학교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